16절 버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 부게를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그런데 원컨대 이렇게 되겠죠.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였고 즐겁게 기쁘게 하였고 복음과 관련된 일인 거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진짜 목숨을 같이 걸었던 또 제자이자 동역자이죠. 이 경우로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았고 지금은 이 상황으로 보면 아마 에베소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올 때 같이 왔나? 뭐 이렇게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로마 감옥에서도 함께하고 바울의 일정과도 함께했던,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믿었던 지체들 중에 뭐와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공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의 어떤 일상사이고 하나님께서 체제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나가는 바로 방법이시라고 할 수 있겠죠. 18절에 보면 원컨대 주께서,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서로 번역됩니다. 원컨대 여호와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은, 여러분 이건 긍휼이, 주의는요 여호와를 안 했어요. 이 이스라엘 번역이나 왜냐하면 그날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날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비밀이 여기서 풀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따로 나와도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보면 주를 여호와로 부르면서 그 여호와의 언약한 성취를 누가 하시죠? 그리스도가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컨대 주께서는 언약하신 여호와로 여호와인 거고요. 성취를 누가 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면 뒤에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는, 이 주는 누구를 연상시켜요? 아니, 뒤에 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그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게 하여 달라는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언어 속에? 주라는 개념 속에 언약하신 여호와와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을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명제가 지금 여기 1장 18절에서 여러분 드러났다고 보시면 돼요. 원컨대 여호와께서 저로 하여금 성취하시는 그날에, 최종적 심판이 남아있잖아요. 재림의 그날에 누구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은 장차 긍휼을 입는다는 거니까 지금 있는 이 상황으로 보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는 말은, 이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바울을 방문하면서 바울에게 그 감옥에 이른바 그 어려운 생활을 도와줬고 에베소에 왔는데도 이 편지 내용으로 보면 오네시보로가 대접을 잘 받는 상황이에요? 못 받는 상황이에요? 못 받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고향에 왔을 때 이 사람을 뭐 해요? 배척해버려요. 배척하죠. 이거는 역사에서도 많습니다. 이거 해결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제에 부역하고 일제에 붙어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 독립이 되어서 일제에 부역한 자로 몰렸을 때 반공주의자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독립운동가들을 오히려 탄압하는 근대 역사가 있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진짜 엄청난 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보면은 바울이 오지 않았을 때는 교회에 여러 일들을 하던 자들이었는데 자기보다가 공이 많다고 생각했던 동역자가 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죠. 경계하는 거.
이거는 이른바 지도자들 말씀을 안내하는 그룹에서도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은 교회 분열에서도 보셨죠. 참 어떻게 이게 하나님 섭리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인데 야, 이런 방법을 쓰시나. 그 다음 나오는 디도 같은 경우에도 그도 나를 그 크레타 섬에 남겨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눈물겹거든요. 근데 그 자가 결국은 떠나게 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무장이 해제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요? 뭐만 살았고 운동력 있으면 돼요? 진짜요? 거기에 양보와 타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 떠나서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오네시보로 같은 분이 있고 수신자인 힘들어하는 디모데의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잘 될 때는 무장이 더 잘 된 거고 상황이 어려웠을 때는 무장이 덜 된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아까 우리 답이 나왔었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은 변함이 없다. 인간적으로 이런 신앙 갖기가 쉽겠냐고요. 보통 길러서 되겠냐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소원이 많이 생기는 거죠. 원컨대 여호와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바울이 그분 잘 챙겨라 이게 아니라 디모데 보고 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 오네시보로 좀 잘해 주세요 라는 자기 기도문을 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누구 서로 의지하자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디모데가 그 상황을 보고 네가 본 바, 네가 들은 바, 그건 누구를 의지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바로 그 본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좀 가정교회가 장기전인 게 자녀들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모들의 일관성을 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못하고 이거는 상대적인 거고요. 저 사람의 신념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른바 저 기독교라는 과정에서 성경을 보는 저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이기적이지 않고 이른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일관되게 저 사람이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어느 정도 성숙한 자녀들은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 건가를 지켜보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 자녀들도 교육을 받고 세상의 어떤 논리를 배우고 세상살이의 나름대로 지식을 축적하면서 과연 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이 독자적이고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인가를 누구를 통해서 보니까? 자기 부모를 통해서 보니까. 그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경우도 보시면은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교회 일을 하던 자를 하나님이 쳐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일관되게 지켜가는 자에 대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야말로 버리지 않고 잡아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의 전승 역사에서 진짜 귀한 거죠. 그러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 사실을 디모데도 합니다. 여러분 섬긴 거 잘 아시는 바로 디아코니아의 동사인 디아코네보입니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바로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개념을 통해서 여호와께 언약대로 이루신고 또 앞으로 이루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 살펴봤고요. 2장 1절에서부터 21절은 당연하죠. 무엇의 수호? 말씀 수호가 결국은 영생의 말씀을 수호하는 거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뜻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그 표본을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수호하는 당부를 하는 것으로 2장 1절에서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말이죠. 2장 1절 볼까요? 누구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여기 나오네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예, 부탁하라. 자, 내게 들은 바 아마 이제까지 들었고 또 이번에 가서 또 강론을 했던가 봅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가르칠 수 있으리라. 상황이 쉬운 상황 아니라고 우리 확인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것은 무엇을 전하는 거죠? 자기가 들었던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자, 좋은 군사가 또 나옵니다.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그러면 좋은 군사 함께 고난 받는 것은 누구 사랑과 누구 사랑의 완성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게 어떤 열매로? 고난이라는 열매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대한민국 여건에서 가정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러니까 혈육 관계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다른 가정들이 겪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서 부모의 갈등, 부부의 갈등, 그걸 고난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보다가 더 다른 의미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내 아들, 라고 했을 때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다른 어떤 육신으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고난의 그 출처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자신은 자신이 가르쳤던 말씀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디모데는 아까 오네시모로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 때문에 받는 거고. 그런데 그 받는 고난이 무엇의 확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혹시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의 본질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몇 년이 될지, 어떤 방식이 될지, 또 혹은 몇 명으로 남을지, 어느 대에서 끊어질지, 그 모든 어떤 염려와 불안 속에서 현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꼭 뭐로 드러난다? 고난으로 드러난다. 무엇을 지켜나가는 것하고 진리의 말씀을 보존해 나가는 일과 관련된다. 그래서 그걸 혼자라도 지키고 듣고 사모하고 목회자도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지켜나가는 지방에 계신 많은 우리 동역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고백들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른바 유언장과도 같은 여기에 고난의 본질은 바로 지켜갈 하나님 말씀과 직결된다. 근데 그걸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것하고요, 그 말씀을 그 상황에서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를까요? 많이 다를까요? 많이 다릅니다. 막연하게 내가 이걸 말씀은 들어야지 지켜나가는 것하고 아까 디모데에게 권했던 것처럼 읽는 것과, 읽는다는 것은 누가 공부하는 거죠? 자기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권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같이 읽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앞에 놓고 강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공부에서부터 함께 지체들과 말씀 나누는 것, 그리고 은사가 있는 분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강론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고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세상 유혹이든 그게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풍요로운 세상이 주는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인 투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그것 또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건이 좋아지면은 그 말씀을 오히려 우리는 소홀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의 이 상황에서 이제 뒤에 여러분 3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절대 권위인 말씀에 대한 소개가 디모데 전후서의 마지막이고, 교회 체제의 결국은 무엇의 권위로 끝난다? 성경 권위로 끝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가지고 쓰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지금의 가정 형편을 최선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의 주어진 상황. 이 조건이 무슨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좋은 상황이냐? 그건 진짜 누구 판단이에요? 우리 판단이에요. 그런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경우가 해석이 안 되면 그 상황을 이른바 치고 나가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그건데라고 믿음은 가질는지 몰라도 거기에 양식을 공급받고 치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신 여건에서 디모데도 마찬가지지만 오네시보로 챙기고 그에게도 진리의 말씀 같이 권면하고 거기에 함께 주신 여건 속에서 절대 진리 주건 살건 간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게 이제 2장에서부터 3장으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자, 볼게요.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면류관이 좋은 면류관입니까? 고난이라는 면류관입니까? 고난이라는 면류관입니다. 어린 너부터 받게 되어 있다. 내가 감옥에 간 것처럼 좋은 일을 했던 오네시보로가 몰려 있는 것처럼 바로 그 고난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어디 속에서 받는 열매? 고난 속에서 받는 열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누굴 통해서? 말씀을 같이 듣는 지체를 통해서 깨닫는 것. 그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먼저 받는 겁니다. 고난을 먼저 받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해해라. 깊이 인식을 해라. 자,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주께서가 앞에 나왔던 걸 가지고 여쭤볼게요. 여호와가 되든 그리스도가 되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뭐와 뭐 다 들어와요?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그게 어디에? 범사에. 범사는 아버지 뜻대로 되잖아요.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죠.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 여기서 해석을 디모데후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왜요? 감옥에 있던 믿던 자들이 배신했건 간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되니까? 성취되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훼손되거나 축소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진리의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돈 많이 모으려고 기도해요?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해요? 아니잖아요. 무엇을 사기, 인생을 사기 위해서. 그거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는 누가 통치니까요? 주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신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곳이므로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주신다? 총명을 주신다. 총명 주신다는 말은 이 지금 보낸 편지를 그대로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권위가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어떤 뭐 문자 중심에 얽매여 있는 그런 말씀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 차원이 훨씬 더 높은 바로 영생의 말씀, 절대적, 절대 진리로서 여러분들과 제 삶의 규모를 내가 삶의 규모를 정해서 내가 어떤 일정 부분의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어떤 부분을 내가 화요일 날에 내가 요 시간에 내와서 오늘 하루는 내가 공부한다라는 말은 전부 내가 주어가 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고요. 절대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월요일 날 뭐하고 화요일 날 뭐하고를 뭐 한 거죠? 조직하고 규모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하는 누가 세우시는 교회의 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를 들면 일주일에 시간 단위별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스케줄.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내는 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정을 만드시는 거죠. 그 일정에 무엇을 꼭 듣게 하는 과정이 있으면 엄청난 축복이에요. 말씀을 듣게 하는 일정이 있으면 큰 축복이고 지금 우리 주보에도 나오지만은 뭐 10개 이상의 오프라인 그 다음에 온라인 가상 비가상에서 만나서 공부하시는 이 체제로 본다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하는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상을, 우리의 생각을 저 팀도 공부한대, 이 팀도 공부한다가 아니라 주어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절대 진리의 말씀이 각 성도들의 시간 관리를 무엇을 공급받도록 하신다? 말씀을 공급받도록 하시는 스케줄을 짠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정교회와 다른 이웃과 세계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의 연합을 누가 해가시는 것이 맞다? 말씀이 그렇게 해나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럼 그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맞느냐?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바로 드러납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진짜 죄인의 신세가 될 정도로 낮추셔서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를 온몸에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어떤 그리스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 어느 신앙에다가 실제 삶을 연관시켜요? 그리스도의 부활에다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삶을 연관시키죠.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는 일로 가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일이 하죠. 바울의 의지력으로? 디모데의 총명으로? 아니요. 뭐가요? 말씀이. 그 답이 3장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맺어집니다.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자, 나옵니다. 여기 답이 나옵니다. 무엇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이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까 3장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체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교회사를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몸을 담고 있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혈육의 가정들, 그 어떤 조상들, 그 모든 규모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그런 규모로 그렇게 역사 섭리를 해오신 겁니다. 그런 시대에 접했고 말이죠. 이 세계 역사의 비밀이 교회 중심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역사. 이게 바로 교회사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제 개인사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이런 틀이 없기 때문에 교회 역사 이러면은 여러분 내 자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교회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혈육의 나를 빼고 교회 역사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말은 저쪽 교회 역사는 위대한 어느 누군가가 주인공이 되어 있고 나는 내같이 그냥 일상생활하는 나, 그러니까 주어가 전부 누가 돼버리니까 내가 되고 그 사람들이 되어버리니까 교회 역사에서 그 얘기를 할 때 나는 거기와 큰 상관이 없고 그 정보를 듣는 사람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역사를 왜 배워야 돼요? 나와 무관한 역사를.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무엇을 주어로 넣으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 진리라는,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 자유거든요. 절대적 자유,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오는 역사다. 통치하는 역사라고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게 정확한 교회의 역사죠. 그래서 어느 누구는 위대한 역사고 어느 누구는 그렇지 못한 역사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른바 역사학계에서는요. 권력자 중심, 이른바 얼마 전에 발표했던 이른바 기독교와 종교와 국가가 통합되면서 종교 권력과 국가 권력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한 교회사. 크리스텐둠이라 그러죠. 그거 지난번에 발표했잖아요. 그런 역사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사가 이제까지 쓰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역사들 가운데서도 개신교를 천주교가 큰 집이고 개신교를 작은 집으로 이렇게 개신교 역사들 유명한 그 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런 규모 속에는 내 자신의 역사를 교회사의 축으로 넣는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로 안 벌어질까요? 절대로 안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교회사에서 들어가고 나는 교회사와 무관해요? 아니잖아요.
동일한 뭐가 통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얽매이지 않고 디모데나 지금이나 통치하고 있다면, 이른바 여러분 뭐 역사의 주인이 여러분입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할 때는 공갈인 거고요. 거짓말인 거고, 진리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역사에서는 그 시대마다 각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사 따라서 역사에 뭐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주인이 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자,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을 자기 몸을 통해서 확증한 그 역사가 이방에게 내가 고생하고 바울이 고생한다는 걸 전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동일하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도, 오네시보로에게도, 또 디모데에게도, 또 다른 동력자들에게도 그렇게 다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나를 떠난 사람에게도 온유함으로 대해서 그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그에게도 하나님의 택자라면 무엇이 지배해 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해 주기를. 여러분, 그럼 지금 이 계속 말씀드린 이 상황에서 어느 한 지역에 한 분이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그걸 영생의 말씀으로 취하는 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 지상교회에서는 여러분 조금 차이가 나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적인 어떤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공부하는데 나도 공부해야지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생각해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뭐 다음에 보면 오늘 또 본 것에 더 공부를 계속해 가면 또 다른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 또 연결이 되겠죠. 11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믿을만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자, 여기 주가 나오죠. 이건 맥락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죠. 자,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요? 아니요. 그런 면에서 주 속에는 누구도 들어온다? 여호와 하나님도 들어온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할 것이라. 왕노릇 할 것이라. 계시록에 가면 이 개념들이 다 성취됩니다. 자, 계시록 1장, 17장, 20장, 22장에 가면 바로 함께 왕노릇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준 통치권을 마지막 아담으로 온 그리스도의 그 사망을 이기신 권세,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얽매이지 않는 그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왕노릇 한다는 거죠. 왕노릇 한다는 말은 뭐가 되는 거죠? 통치자가 되는 거죠. 통치자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통치자가 내가 된다는 것하고 말씀이 절대적 진리로 나를 끌어간다는 것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왕노릇 한다는 것하고 내 왕노릇은 내가 봐도 형편없고, 아니 형편없다기보다 바울은 패배하고 있고 얼마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게 왕노릇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울 자신으로 말하면 연결이 안 돼요. 디모데 자신이 왕노릇하는 것하고 상황이 전혀 달라요. 이건 맞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주어가 되면, 얽매이지 않는 뭐가 주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양육하고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나에게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고 깨닫는 자가 되면 내가 뭐 하는 자로 성경은 말을 해줘요? 뭐 한 자로? 왕노릇한 자로 불러주고 칭해주는 거죠. 이거는 주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뭐 있지도 않는 얘기를 부풀려서 현재 이렇게 힘드니까 나중에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는 이런 미래에 막연한 얘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 현장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으로 뭐 하는 현장이 된다? 함께 왕노릇하는 현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게 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럼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이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누구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버리고 간 자들 두 사람 나왔잖아요. 그들이 과거에 함께한 동력자라고 한다면은 그 동력자들을 바울을 반박하고 나갔다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 더 이상 유익한 일을 할 수 없도록 말씀의 권능이 드러난 거예요. 후자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이른바 자신을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등에다 대고 저주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뭐가 더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얽매이지 않는 절대 진리가 위대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를 버리고 간 자들에 대해서도 온유하게 되기를 원한다. 왜? 그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진리의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맥락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대로 비진리가 지금 누가 비진리에 빠져 있는지는 지목하지만 뭐처럼 대하지는 말라?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가정교회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좀 떨떠름하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때로는 참 가슴에 꽂히는 얘기를 하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이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 뭐가 존재한다? 작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유를 주지 않겠습니까? 견딜 만한 힘을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13절 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예, 신실한 하나님, 신실성 찬양. 자, 뭐와 함께? 얽매이지 않는 말씀과 함께.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배신자가 있고 돈을 탐하는 자들이 있고 자신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로부터 받았던 말씀, 얽매이지 않는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좀 강하게 할게요. 따라서 디모데 너는 내가 전한 말씀을 너가 잘 따라야 된다. 2번 따라서 하나님,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상적부터 섬긴 디모데를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어느 걸까요? 후자죠. 그 간곡한 부탁이 사람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부탁이냐, 말씀의 권위를 같이 기억하자고 하는 것과 여러분 태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 다릅니다. 하나는요,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해요.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대로 무슨 선생이 돼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안내 그룹은 함께 공부하는 그룹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그룹을 배제해요. 못 만나게 해요.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성경 공부한 내용이죠. 거기에 주체가 얽매이지 않는 절대 진리가 안내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부탁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전해준 거니까 당신 이걸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라는 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의 히브리 4장 12절에 이 단체 우리 교동협의 신학적 이름이 뭡니까? 무슨 운동? 말씀운동. 말씀운동. 누가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운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과정에서는 우리가 하고 아니잖아요. 예. 아니에요. 그래서 보셨잖아요. 우리 연구원들 헤어질 때도. 현상적으로 뭐예요? 누구 쪽에 얼마만큼 듣느냐. 그게 현상적인 원인이 돼서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듣고 듣지 않을 자를 하나님이 갈라내시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안다면 굳이 내 쪽에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트릭을 쓸까요? 안 쓰죠. 못 쓰죠. 만약에 쓰게 되면 당시의 부한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거나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내 사람 만들려는 안수를 주는 거나 똑같은 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외부적으로 일어난 어떤 큰 조직을 말하는 걸까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일은 드러나는 걸까요? 드러나죠. 그걸 얽매이지 않는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게 하는 자와 사람의 신세를 지면서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잊지를 말아야 되고 그렇게 끌려오면서 교육을 받은 것하고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앞에 말씀했던 고난받으면서 말씀 전하는 사건요. 자, 기억하며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말다툼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보낸 편지가 선명한데 굳이 억지로 소개하거나 억지로 강요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말씀의 본질은 얽매이지 않는 절대 자유니까. 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다녀갔다면 봐라, 바울이 와서 이 말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울 말대로 하지 않느냐, 그러면 계속해서 누구 주어가 계속 들어가요. 이래 되면 뭐가 일어나요? 여기대로 말다툼이 일어나죠. 나는 그렇게 안 들었다. 나는 그렇게 안 들었다. 너만 성령 임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래 되면 이제 말다툼으로 하는 겁니다. 엄히 명하라고 하죠.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그걸 듣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 야, 이게 교회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믿지 않고 세상의 외부에서는 이 폭력이 아니에요. 탄압이 아니에요. 함께 그 진리를 공부했던 그 자리에서 얽매이지 않는 말씀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뭐가 일어나게 되면,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뭐 되는 거죠?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붕괴된다고 해서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느냐? 아니죠. 엄격한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계신 거죠. 주어를 확 바꾸는 발상 전환을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규모를 조직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들었고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뭔가를 조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자, 그래서 보내준 말씀, 가르쳤던 말씀에 창념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여러분 분별하는 것과 말다툼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분별은 무엇의 권위를 확인하는 것, 맞습니다. 얽매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 그러면 이게 남들을 가르치는 태도로 접근한다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우리 박영규 목사님 권면 많이 들으셨죠?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지 마세요. 본인의 양식으로 들으셔야지. 자신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죠.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구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잃는 것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준비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냥 공부한다 이 말로는 다 이 말씀 운동 성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더 깊은 이 이해로 우리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또 얘기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망령되고 헛된 말은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고 말씀의 주체가 마치 누가 된 것, 내가 된 것처럼 말하는 게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이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하고도 연관되죠. 여호와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건데 내가 주체가 됐다고 말하는 게 바로 불경죄고 신성모독이고 그야말로 망령된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형제들을 자기 소유물로 삼는 헛된 말을 그야말로 짓거리는 거고. 자,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자, 경건이라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구? 하나님 경외. 바로 연결되죠. 하나님 경외를 하지 않으니까 뭐하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자, 이게 아까 하나님의 말씀,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저희는 경건치 않음에 점점 나아가나니. 여러분, 경건치 않음에 점점 나가는 게 교회 밖의 얘기입니까? 교회 안의 얘기입니까? 안의 얘기예요, 이게. 뭐 하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이익의 수단으로 교회를 삼고 형제들 위해 뭐가 되고 군림하고 뭘 일으키고 말다툼하고 성경 공부는 남을 가르치기 위한 용도로 보고. 여러분 이거 봤잖아요, 우리 분리될 때. 어떻게 30년 한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어? 40년 한 사람도 말씀의 권위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곡시키고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의 역사를 보면 납득하기가 진짜 어렵지만 말씀의 절대 권위는 이렇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떠나게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경우만 그럴까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가정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얽매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어떤 역사에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강론집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주석, 글쎄요, 뭐 검색하시든지 해서 디모데후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가정교회 말 들어온 데 없습니다. 내 자신을 넣어주는 역사가 없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과거에 위대했다로 가지. 강하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 좋은 이익으로 써요? 내 좋은 이유대로. 그러니까 밤새도록 바울 편지를 보고 이걸 어떻게 말을 해서 성도들에게 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성경 보는 거죠. 강론집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잘 가르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와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걸로 만들지? 그것도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여기 볼까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아. 여러분 심하죠? 뼈까지 썩게 하는 여러분 악성 종양입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맥락으로 보면 어떤 자가 밤새도록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고민하는 자가 만들어내는 그 말이 말다툼과 논쟁을 일삼고자 하는 그 경우를 독한 창질이, 독에 감염된 상처가 푹 썩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지목하네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이 사람들 이름 나왔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에 지적했던 이 사람들이,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교회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죠. 바울의 편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럼 이 표현으로 보면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까 바울이 다녀갔어요. 만났겠죠. 만났고 바울 만났을 때는 바울 편지 보고 공부한다고 했겠죠. 하지만 디모데에 대해서는 협력해요? 대적해요? 대적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 하자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겠죠. 디모데만 다 이 교회를 맡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창질의 썩어져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활이, 자 18절,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뭐한다? 무너뜨린다. 여러분 부활을 지금까지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고 생명의 말씀 절대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 현장이 고난이다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야, 고난 안 받는 방법이 있다. 굳이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교회가 운영되는 방법이 있다. 그럼 그 말은 무엇을 피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고난과 핍박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좋아요, 싫어요? 좋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본질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 밖이 아니에요.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 내에서. 가정교회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나는 배제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나는 빼고 나도 들어가. 나도 들어가요. 밤새도록 공부한 그게 무슨 용도로? 내 사람 만들기 위한 공작을 펼치기 위한 사술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는 다시 결론이 나요. 체제로서 무장의 저 체제는 누가 만드는 규모를 말해요?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자, 나중에 나오는 3장 16,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쓰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절대 진리가,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자, 19절에서부터 27절. 하나님의 인치심의 근거와 예비한 그릇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19절 접속사 나오네요. 뭐라 나와요? 그러나, 자,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흔들더라도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가 있어서 내 말을 거역한다 하더라도 아들 디모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거나 하나님의 권위가 약화되거나 절대 진리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믿음의 가정이 각자 힘들게 해서 각자 서로 소통도 안 되고 하는 약간 절망적인 분위기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과 디모데의 상황으로 연결을 시킨다면 무엇은 절대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럼 그걸 모르면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했고 일가들 가운데 그 좋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분란이 되냐, 분란이 일어나느냐. 자, 1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기반으로 놓으셨고 또 뭐가 살아서 역사해요? 그 바울처럼 묶어 놓았지만 계속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는 그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인침이 있어 일렀다는 말은 도장으로 찍어 놨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함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 개념이 들어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 여호와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며 또 이것도 여호와입니다. 이 한 절에 여호와 두 번 나오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에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자가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고 고립된 디모데가 울음으로 나날을 보내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이 변함이 없다? 여호와의 이름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얽매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이름은 얽매일까요? 얽매이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여 힘들어져서 경제적인 이유로 누구의 실수로, 아버지 어머니의 실수로 가족이 힘들어지고 자녀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진리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상황은 각자가 연대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무엇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거기에 여러분 깨달음이 있다면은 막말을 삼가하게 되고 그야말로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기를 기다리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다면 아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를 내가 저주할 필요는 없다. 뭐가 절대적 진리로 작동하니까. 예, 절대적 진리, 얽매이지 않는 절대 자유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자, 좋고 나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면서 누구의 선한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다? 예비하신다? 예비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럼 아까 나왔던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역사적 사실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여러분 2장 마지막 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하고요. 3장에 가면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보냈던 모든 말씀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뭐해요? 너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누가 그렇게 한다?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감동으로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성경신학에서 이것을 뭐라 부르느냐? 성경권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키는 말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어가 절대 진리가 우리의 규모를 만들고 가정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장 24절부터 이단 7위와 불의 문제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가 달려있다는 것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소유하여 내가 전하고 내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부패하게 하는 악인의 소행을 하나님 가로막아 주시고 순수한 말씀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